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집에 며느리가 가만히 시아버님을 보니까 아침 방송을 열심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아침 방송이 무슨 방송이냐면 건강에 관한, 의사가 나와서 건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날에 아주 중요한 병을 설명을 했고 거기에 대한 대처 혹은 병원에 가서 어떻게 해야 검사해야 되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시아버님이 열심히 아주 숨도 죽이시며 눈을 고정하고 진지하게 TV를 시청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보시고 난 다음에 우울해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으세요? 뭐 불편한 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그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무래도 저게 내 병인 것 같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 증세가 똑같다는 거예요. 배가 저거 죽는다는데 힘도 없고 요즘 쭉 잠도 제대로 안 오고. 그래서 얼른 TV를 보았습니다. 거기에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궁암에 대한 진실. 같은 걸 봐요. 해석이 달라요. 오늘 성령 강림주의가 이 얘기하는 겁니다.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얻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친구를 만났어요. 오래간만이세. 그 누구나? 내 아들이야. 그래서 잘생겼네 인사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가다가 야 툭툭 치면서 우리 아빠 맞아요? 엄마, 내가 네 아빠지. 그래요? 어떻게 내가 아들이고 당신 아빠예요? 그랬더니 먹여주고 내가 입혀줬잖아. 먹여주고 입혀주면 다 아빠입니까? 내가 너 사람들 봐라. 내가 있으면 너 건들지도 못한다. 경찰이 있어도 나 건들지 못해요. 한참 얘기해서 해답이 됩니까? 안 됩니까? 남자분들 어떻게 답을 줄 수가 있겠어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이 답을 줄 수 있습니다. 누가 주죠? 엄마입니다. 집에 가서 물어보면 맞아, 네 아빠 맞아. 그럼 맞고 됐습니다.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볼 때 깨닫게 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나이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나는 주의 백성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그대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놓고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 올라오면 떨리니까요. 이거 항상 보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란 것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에 구체적인 어떤 사건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대하여 여러 별명들이 있습니다. 성령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혹은 거룩한 영, 홀리 스피릿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영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때는 선한 영이라 하나님의 영은 선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역사에 대하여 표현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는 헬라어로 되어 있으니까요. 푸뉴마 투데우란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영이 있는데 많은 영의 역사. 영이 뭐냐라고 얘기한다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뭔가를 운동하고 있어요. 이때 우린 신 혹은 영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가 더 재밌습니다. 루하라는 말을 쓰는데요.
엘로힘 누아우, 누아우라는 바람이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게 하나님의 영이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영은 하나님이다 이렇게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영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영이 있다. 영. 또 그냥 적당한 영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영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다르다. 그래서 거룩한 영, 거룩한 영. 그래서 거룩한 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거룩한 영을 한문으로 뭐라 그래요? 성령. 지금 우리 성령 시대라고 하는데 그건 특별한 사건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창조로부터, 아니 그 이전에서부터 계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복음의 시대나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똑같이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로 갔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광야에 갔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쭉 읽어보면 2절 3절에 가면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꼭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 표현을 우리 문화적인 표현으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우리는 또 그래서 성경을 전체로 이제 포함해서 설교할 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만이 해답입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성경에 길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예,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길을 내시고 세우시기도 하고 바꿔 말하면 멸하기도 하시고, 이게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어떤 일에 대하여 되도록 하시는 이도 성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제자들이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데 여러 장벽들이 있습니다. 누가 믿어요? 누가 믿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언어가, 먼저는 언어잖아요. 그렇죠? 어딜 가든 언어가 맞아야 돼. 이게 안 되니까 이 갈릴리 좋은 부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언어가 터지는 거예요. 방언이라는 게 그때 터지는 게 되는데, 이 방언이 뭐냐면 나는 내 말을 해요. 근데 저 사람이 자기 말로 들어요.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소통케 하시는 역사. 뭐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자들을 통하여 하시는 역사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문둥병을 고치시고 기모거리가 듣게 하시고 소경이 눈이 뜨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누구의 역사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능력이 있었어요. 길을 여시기도 하고 그걸 닫으시기도 하고 세우시기도 하고 면하시기도 하고 때를 정하시기도 하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이 그때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임했고 성도들에게 임했고, 그걸 통해서 강권적으로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다고. 올해 우리는 표를 정하며 하나님의 행하시는 큰 일을 보자 할 때에는 이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들이 풀어지고요, 해결이 되고 세워지고 열어지고 길이 열려지고 문이 열려지고 그 다음에 기도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그동안 하나님 앞에 들었던 약속들이 내 삶 속에 나의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자녀를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는 성령으로 충만한 올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교회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시작됐어요.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시작됐어요. 교회는 모든 순간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말씀을 증거할 때 듣는 귀가 열려지게 했어요. 깨닫는 마음이 달라지게 했어요. 구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창세기로 정한 거예요.
성령의 시대에 그러면 꼭 신약만 생각한다고? 아니요. 하나님은 여전히 영원하십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어요. 특별히 그 사건에 대하여 우리가 마음이 꽂혀 있기 때문에 그걸 특별히 얘기하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가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저 사람분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신다고. 어떻게 왜 그 말을 했을까요? 성령의 기본적인 역사는 첫째는 감동입니다. 감화시킵니다.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어떤 소리를 들을 때, 어떤 것을 볼 때, 아, 이거구나 깨닫게 하시는 감동.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감사가 있고, 누군가 사랑한다고 할 때 이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되잖아요. 감동케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내가 저 사람 못해요. 내가 결심한다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람이 자기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데 누구를 감동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시험 보러 가면 면접을 봐요. 면접 보러 갈 때 목사님 면접 보러 갑니다. 왜 얘기할까요? 기도해달라 그 말입니다. 왜 기도해요?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이 녀석 볼 때 하나님께서 딱 그 얼굴을 볼 때 그 면접관이 얼굴만 보고도 저거 우리 식구구나, 우리 직원이구나, 그런 감동 말입니다. 어떤 사람 음악회, 세종문화회관 같이 큰 데서 음악회를 한참 들고 있는데 옆에서 자고 있어요. 호를 걸면서 툭툭 치니까 또 깨고 가만히 있다가 또 잡니다. 다 깬 다음에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되게 시끄럽구만. 아니 이게 몇십만 원짜리 음악회를 들으면 이게 시끄럽다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게 뭐야? 깨닫는 게 없는 거예요. 깨닫는 게. 근데 성령의 역사는 달라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영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는 예수를 주라 할 자가 없다고 고린도전서 13장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는 예수를 주라 할 자가 없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보게 하는 역사입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설교를 들으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저렇게 많이 얘기하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한 가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 당신에게 향한 어떤 뜻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 길 가면 됩니다. 어떻게 갑니까? 감동해 주시는 대로, 들려지는 대로 말입니다. 들려지면 결단해야 됩니다. 들려지지 않으면 결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여지면 가야 됩니다. 이거 들려지는데 결단 안 하고 보여지는데 안 하려고 하니까 핑계도 있고 변명도 있고 말이 많은 거예요. 말 많은 사람 가만히 보세요. 뭐 때문에 못하는 것을 뭐 변명 핑계 많은 사람들 보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보여지면 결단하는 거고 들려줘도 결단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걸 거부하지 마라. 그러면 이 감동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감동.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고백해야 하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한다. 세례 받을 때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 행정의 진리에 따르겠습니다. 결단하는 겁니다. 여기에 구원의 길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용기 말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몸이 아픈 거, 육체적인 질병, 경제적인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소망하십니까? 선포하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시다고.
사랑하는 남편을 통하여, 아내를 통하여, 자녀를 통하여, 이 문제를 통하여, 이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고백. 그 고백되는 가운데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소심했던 사람들이 대범해집니다. 나약했던 이들이 담대해집니다. 소극적인 사람이 적극적인 사람이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눈빛이 다릅니다. 왜요? 감동됐기 때문에.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왜요? 성령이 이끌어 가십니다.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삽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으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이걸 드러내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입니다. 더 나아가 외적으로 복음 증거를 위한 역사하십니다. 여기 이제 지금 바울의 역사가 똑같습니다. 증거하게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우리 하는 사업,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공부하는 어떤 길, 그 속에서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고. 대답은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머리를,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저 문제 속에서 어떻게 풀어올 수 있을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은 무릎 꿇는 생활이다. 왜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감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나의 길을 열어주시고, 만나는데 어떤 평화를 주시고, 손대는 일에 형통케 하시는 능력을 보여주시고.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는 외적인 것에 흔들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그 심령까지도 감찰하세요.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감찰하고 계세요. 왜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인도함을 받는 사람 누구예요? 우리 성도들이에요. 요셉만 그럴까요? 아니요. 오늘 우리 자신, 여러분 자신이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어떻게 역사해? 끌고 왔습니까? 아니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감동된 거예요. 감동된 거예요. 오늘 요셉을 보면서 바로가 그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신약적으로 표현한다면 성령에 감동된 자, 성령에 감동된 자. 이사야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명철하시니라, 지혜로우시니라. 명철과 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은요, 지혜가 있어요. 그 지혜가 뭡니까? 단순하게 말하면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고, 문제를 볼 수 있는 지혜고, 나아갈 길을 보는 지혜입니다. 그러나 그 지혜 이상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 약속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서라고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먼저 가 있는 겁니다. 얘는 같이 달려갈 힘이 없어요. 그 길에 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하도록 하시는 이유는 뭔가 기다리게 하시는 겁니다. 누군가가 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들이 오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자가 기도할 때 몇 년 있으면 어려움이 있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미리 가 있으면 그걸 선점, 사업에서 선점 먼저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겁니다. 세상은 어리석어 보입니다. 왜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먼저 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입니다. 아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진실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요셉에 대하여 세 가지 사건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을 때에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대장의 노예가 됩니다. 노예라는 거 알겠죠? 소년, 히브리 소년,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소년이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그런데 성경 39장, 창세기 39장에 보면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셨어요. 성령에 이끌리도록 하셨어요. 그와 함께 하셨다고요. 그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누가 함께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성령 강림 주일, 여러분의 확신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거면 됩니다.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연약한데 지켜보자고. 저 목회 하루 이틀 할 거 아니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켜보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뭔지를 반드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걸 보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문제입니다. 꿈을 꾸었을 때, 감옥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고 간수가 모든 걸 그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들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을 알게 되고 요셉에게 말합니다. 너 꿈을 듣기만 하면 해석한다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0장 8절 하반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사람에게 있다는 게 아니에요. 지혜란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공부 많이 했다고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들 얘기하고 석박사에 찾아간들 지혜롭지 않아요. 다 지혜롭지 않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지식이 지혜는 아니에요. 총을 가지고 있다고 총을 잘 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돈 많이 벌었다고 그 사람 성실하다, 그럴 수 없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봤어요. 권력을 쥐었기 때문에 그는 능력 있다, 아니요. 그래서 감옥 가 있잖아요. 지금 쥐었다고 해서 그 사람 실력 있어요? 이렇게 혼란하잖아요. 여러분들 뭐요?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에요. 모든 지혜는 하늘로부터 와요. 하늘로부터 와요. 만약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가 뭐예요? 볼 수 있는 눈이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듣는 귀예요. 이것이 참되고 진리고 악이고 잘못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듣는 지혜를 달라고. 한쪽에선 사랑한다 그러는데 한쪽에선 귀찮다 그러잖아요. 이러면 되겠어요? 사랑한다 그럴 때 감동이 돼야지. 마음을 열어야 감동이 되지. 성령은 뭐예요? 마음을 여신다고. 이걸 누가 줘요? 하늘이요. 구약에는 지혜라고 얘기했다면 신약에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예요? 볼 수 있는 눈이에요.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눈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는 겁니다. 보여주시는 대로 보고 들려주시는 대로 듣습니다. 아멘 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소리 들으면 저거 뭐 하는 거야? 그런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멘 하잖아요. 내가 특별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다 아는 얘기예요. 공동의 경험을 설교를 통하여 정리하는 것뿐이에요. 지혜가 누구로부터요? 하늘로부터요. 그런데 묘하죠. 어느 한순간이 되면 내가 하는 것 같거든요. 주식이 50까지는 도와주세요. 51%가 딱 되면 자기가 주식을 가져요. 여러분, 재밌는 우화가 있습니다. 독수리가 있었어요. 거북이가 있습니다. 거북이는 하늘을 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소망이 뭐냐면 저 높이 나는 새들이 늘 부러운 거예요. 우리도 인간도 그렇잖아요. 노래도 하잖아요. 이 몸이 새라면 날아가리. 그치? 왜 날아가? 비행기 타고 가든가 버스 타고 가면 되는데 꼭 날아가고 싶죠. 그런데 독수리가 있었어요. 독수리에게 갔습니다. 오랜 세월을 거쳐서 가서 말하기를, 독수리님, 당신은 새 중의 왕이고 높이 나르고 힘도 세니까 그렇게 나를 수 있는 방법이 뭐 없을까요? 독수리가 얘기했습니다. 너는 날개가 없기 때문에 하늘을 날 수가 없다.
그래도 간청합니다. 난 내 평생 소원이 하늘을 나는 겁니다. 그거 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 그 뭐 방법은 모르겠지만 내가 너를 날게 해줄게. 나랑 같이 한번 날아보자. 그래서 함께 딱 쥐고서 날랐습니다. 쭉 날르다 보면은요, 처음엔 덕수리님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가다가 보면 한참 날르다 보면요, 이게 안 보여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어요? 제가 뭐 이런 거 군인들도 이거 훈련하고 막 이런 거 하는데요, 이거 훈련하다가 쭉 가다 보면 왠지 이거 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앞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니까. 저만 그러나? 근데 맞죠? 예, 군인 아저씨가 맞대잖아. 거북이가 한참 가다가 뭐라 그랬냐면 이건 노라고, 이제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신나게 나는 거야. 바람 기류를 타고 가니까 난 나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놔주세요. 그때 안 돼, 너 그러면 죽어. 놔주세요. 난 날 수 있다니까. 노라니까. 귀찮아. 놨어요. 어떻게 될게요? 몰라요. 소식이 안 왔어요. 소식이 안 왔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아니에요. 들을 귀가 있어요. 들을 귀가 있어요. 지나가다 어떤 어린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들은 그럴 능력이 있어요. 들을 귀가 있어요. 뭔가 누군가가 얘기하면 저건 아니야. 들을 귀가 있어요. 그런데 2분 3분 지나면서 뭐예요? 내가 손해가 될까, 이득이 될까, 내게 뭐가 될까, 자기 생각, 자기 경험으로 자꾸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대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들로 인도하실까요? 예,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로 마음도 감동시켰어요. 요셉만 감동시키는 게 아닙니다. 바로의 마음이 감동돼야 돼요. 히브리 소년, 그것도 노예, 그것도 감옥에 가 있는 노예, 그 지혜를 누가 듣겠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인물이에요. 비록 그가 죄시고 노예고 어느 알지도 못하는 족속의 소년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지혜가 있다면 지혜를 듣는 거예요. 그에게 듣게 되는데 그 마음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감동시키시는 거예요. 하필 그때 요셉이 왜 거기 있냐고, 하필 그때 바로가 왜 그 꿈을 꾸느냐고, 하필 그때 왜 요셉이 기억나느냐고. 그런데 그를 기억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듣게 했다고.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7년은 이렇게 흉년입니다. 7년은 풍년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하들이 다 옳게 여겼어요. 그런데 바로가 가만히 보니까 뭐라고요? 38절, 오늘 제목이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어찌 있겠나. 가만히 보니까 저건 인간의 지혜가 아니에요. 자기의 술사들도 있었습니다. 박사들도 있었습니다.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안 됐어요. 근데 그가 말하는 걸 보면 첫째는 자연스러워요. 성령의 역사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단에 글을 보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어찌 있겠는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저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했습니다. 하나님, 올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성도들을 가정마다 기도 제목 없는 집 어디 있습니까? 문제 없는 집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세요. 그 문제를 반드시 풀어주세요. 연약한 이들이 강건해지게 해주세요. 이전에 물질 때문에 뭐 때문에 소심했던 이들이 이제는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뜻이면 나아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멈추기도 하고 담을 뛰어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